오른손을 크게 다쳐 손을 쓸 수 없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 성경으로 withered, 손이 말랐다, 시들었다, 영어 성경도 병으로 쇠약했다, 시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원어도 손이 마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돌을 다듬는 직업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 스쳐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이때 제자들 똘마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한다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한데, 병도 고쳤다는데, 물고기 몇 개 가지고 사람들 먹였다는데, 전설처럼 들었겠죠. 그저 그냥 열심히 돌 다듬어서 팔고 대학 공부시키고 그러면 되었으니까. 그런데 석공이었다면 이 오른손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신경이 끊어지고, 그래서 피가 돌지 않아서 손이 말라서 망치나 해머를 들기는커녕 젓가락도 들 수 없게 된다면 석공이의 손은 생존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냥 전설처럼 듣던 예수가 혹시 나하고 특별한 역사의 만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는 이상한 음식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의사분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민간 요법으로 분명히 독성이 있어 보이는 음식도 막 섭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니까 혹시 그거 먹으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겠죠. 이 오른손 마른 사람도 갑자기 예수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병원 안 다녔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주변 용한 사람들 의견들을 안 들었겠습니까마는 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손이 시든 잎사귀처럼 비쩍비쩍 말라가니까 이것은 어찌할 바 모를 지경으로 그를 몰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설처럼 듣던 예수가 자기 마을 회당에 설교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회당 지붕이나 기둥도 이 사람이 다듬었을 것이니 회당장하고 안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긴 옷으로 팔을 가리우고 이제 회당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유는 혹시나 예수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딱 깨놓고 말해서 혹시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배당에도 별로 오지도 않고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시계나 보고 그냥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랬 사람이었을 텐데, 그날은 혹시 예수가 하는 저 설교 안에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신비한 어떤 말씀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예수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회당에는 또 한 무리들이 자신처럼 예수를 아주 주목하고, 우리 성경은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손 마른 사람은 혹시나 예수가 능력이 있다는데, 혹시 병 고쳤다는데 자기도 혹시 예수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지만은, 또 다른 그룹들은 예수를 걸려고, 예수를 낚아채어서 감옥에 보내려고, 예수에게 흠집을 내려고
혹시나 예수가 뭐 잘못하는 거 없는가 하는 독사의 눈으로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안식일 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밥을 안 했습니다. 밥을 하는 행위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밥은 그 전날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밥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뭐 밥하는 거야 그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만은 밥하는 것조차 일이라고 금했으니까 뭐 병을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걸린 것입니다. 그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감을 잡았습니다. 저 병자가 이 회당에 온 것은 예수가 뭐 병자를 낫게 한다는 소문 듣고 예수한테 치료받으러 온 거라는 것을 딱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이번은 예수님이 예배 중에 저 사람 낫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인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다, 기회. 예수가 안식일날 병 고치는 행위를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발하면 곤장을 맞거나 아니면 감옥 생활을 하게 되겠지. 로마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리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몇 가지 직업 군들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서 하지 나라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독일은 나라에서 하기도 합니다만, 또 그래서 노회에서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임명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목사다 장로다, 신문지상에도 김용우 목사 무슨 장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서 치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목사, 우리 교단 장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나 변호사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의협이나 변협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고 일종의 징계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당신들은 고도의 지혜와 상식이 있는 분들이니 당신들이 결정한 것을 나라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자체법이 존재하죠. 그렇다고 뭐 무슨 의협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큰 법이 아니면 자체에서 그 법을 존중해 줬는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이 야훼 공동체, 이 독특한 이 야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족속이었어요. 다루기가 어려워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는 이런 벌을 제외하고는, 이런 죄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로마 군병들이 동원된 이유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예수를 죽이는 것은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의 총독인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지만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머지 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판정, 공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금하면 심지어는 거의 죽을 만큼 맞았거나 아니면 직책을 박탈하거나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그래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를 다 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손 마른 자와 예수를 바리새인들은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지, 예수가 안식일 날 고쳐주려고 하는지, 그러면 일을 한 것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장소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손 마른 자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픈 부분, 이 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좀 치료되기를 바라는 솔직한 마음이 있는데, 그 회당,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수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교회적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강하다면 수나고게라는 교회는 회당,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나고게 회당에서 그 예배하는 곳이 교회죠. 결국 예배하는 곳에 앉아있던 이 손 마른 자는
참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옆집 사람하고 무슨 일로 대팡 싸웠어요. 진짜 옆집 사람하고 대팡 싸웠는데 지하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여니까 마침 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이 화기애애하겠습니까? 애매하겠습니까? 어색하지요. 회당 안에 흐르는 공기는 살기였어요. 살기.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지기 직전에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모아놓은 같은 공간, 회당장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주 이상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감 잡았습니다. 예수가 나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주 잡아 족치려고 하겠구나. 오늘은 틀렸나 보다. 그래서 회당 안에 흐르고 있는 공기가 어색하고 서먹하다고 느낄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일어나기 전후에 분위기가 먼저 한번 파악하고 우리 이 사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분위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훗날 제자들에게 엄청난 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누가의 눈으로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죽이자는 말이면 죽이자는, 예수를 분노가 극에 차서, 분노가 사무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기 한쪽 구석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 오늘은 못 고치나, 오늘은 안 되겠구나, 오늘 예배에서는 내가 큰 은혜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손 마른 자가 조금 낙심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설교 도중에 설교를 멈추고 그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식간에 좌중은 아마 얼음을 부은 듯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독사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이 얼떨결에 일어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평소에 들기도 어려운데 그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이분이 안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이분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양희석 장로님이 기도를 끝낼 때 말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바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살아계신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안 변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송합시다. 찬송했죠? 불러볼까요?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안 변했다고 여러분 늘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주님, 지금도 손 마른 자 도움을 구하면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 땅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헤롯 땅은 바리새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저 로마에 빌붙은 노상 창세기 출애굽기 에헴거리는 저 바리새인들, 저 그냥 늘 로마에 빌붙어 사는 인간들 이라면서 이 헤롯 땅들은 요즘 말하면 아나키스트 비슷한 무정부주의이면서 독립투사 같은 사람의 레지스탄 같은 헤롯 땅은 일단은 로마 사람을 밤에 길 가다가 로마 군병이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로마 파출소 습격하고, 이게 헤롯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헤롯 땅은 실천하는 양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늘 로마 사람, 로마 관리하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로마 관리하고 또 로마 관리는 또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독특하니까 우리가 웬만한 거 도와줄 테니까 데모는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럼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살고 있고 그랬는데, 이 헤롯 땅들은 그냥 로마 사람 만나면 죽이고 또 잡히면 또 죽고 뭐 이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역사에 큰 의식이 없는 사람, 소탐대시라는 인간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 자기는 엄청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지 않는 아주 눈이 좁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또 헤롯파들은, 헤롯 땅이라면 헤롯을 죽이지 않는 헤롯을 죽이지 않는 이 파들은,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권리와 또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독립하기보다는 로마에 빌붙어 있는 친일파 같은 인간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평소에 이 둘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상이나 이념은 으르렁거렸는데 예수를 싫어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번씩 설교하고 나면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온갖 형식, 이런 껍데기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설교에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면 자기들이 그냥 좀 쪽팔리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습니다. 또 헤롯 땅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니까 예수에게 사람이 모이는구나. 그래, 예수가 사람들을 모으면 로마를 진격하자, 다 뭐 돌을 들어라, 이거 무슨 병에 불 붙이는 걸 뭐라 그러죠? 화염병을 들어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모았으면 데모하러 가야지, 뭐 청와대를 불지르자, 그래야 될 거, 무슨 백악관을 불지르자,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사람들을 인산인해로 모아가지고 뭔가 투쟁 그럴 줄 알았더니 기도합시다 이라고. 그래서 이 헤롯 땅들은 국민들의 이 에너지를 예수가 와해시킨다고 생각해요. 이 분노를 가지고 로마를 뒤엎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가 사람을 모아놓고는 무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면서 왠지 나약하게 만드는 것. 예수의 설교가 알듯 말듯한데 자기들하고는 입맛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자꾸 종교 지도자가 되면 우리의 역량이 약화되겠다, 사람들을 부추기고 분노케 만들어서 보도블록을 깨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리더가 되니까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여튼 간에 예수를 싫어하는 것에는 두 그룹이 마음이 맞았어요.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중동의 그 이슬람교를 믿는 난민들에게 우호적이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대신에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반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룹이 이슬람이면 이슬람. 동성애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럼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동성애를 강하게 반대하는 기독교는 싫어하면서 동성애를 더 많이 동성애 한다고 기독교는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둘이 우호적일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면 다 모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가 슬픈 일이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강하게 작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그날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힐난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알고도 그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훗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했던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 혹은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끌려면 바리새인들 편에 섰을 것입니다. 아니 뭐 꼭 오늘 고쳐야 됩니까? 내일 고쳐도 되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이 마라 낫기를 원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장애를 입었다고, 손이 불구라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돈이 없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하지 않습니까? 못 느끼십니까? 잘생긴 자 못생긴 자도 차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차별하고 분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실수하기를. 예수가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건강할 때도 석공이었지만 석공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으니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한 거의 거지와 방불한 인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약값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병든 자, 손 마른 자 편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경에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경, 외경이란 말은 성경이 아닌데 성경 시대에 있었던 책인데 정경이 아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적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마태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적으면서 자기 기억, 그렇지, 마태가 있는데 나도 그때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기억을 써서 좀 습작하거나 베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경으로 받지 않고 그저 참고 문헌 정도로 듣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사에 남은 기록이 있지만은 어른들로 그때 이 근방에 임진왜란 때 그 한국에서 금을 뺏어서 가던 일본 배가 이 근방에서 빠졌다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들었대. 이것은 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신안 앞바다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그때 그 신안 앞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그물에 뭘 걸려서도 이미 가끔 뭐 고기 잡다가 뭐 항아리 같은 게 나와서도 그렇지만 전설로 오랫동안 자신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백제에서 뭐 배를 싣고 가다가 여기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지, 위경과 외경은 그런 것입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전설 같은 이야기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다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설이니까. 뭐 돌을 다듬는 직업이든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은 신경이 끊어지고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말랐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이 되었고 아마 뭘 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들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기 손 마른 분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과거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데 나는 사실은 손 마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 없습니까?
여기 어른들 가운데 젊을 때는 정말로 주님이 일할 때 막 힘있게 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상처를 입어서 그때 뜨거웠던 손은 다 비쩍비쩍 말라서 이건 뭐 그저 주의 일을 할 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손 마른 자는 안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 학생을 가르치고 성가대를 하고 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고 또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도와주고 싶고 하고 막 그런 뜨겁게 힘있게 주님을 섬기던 그 힘있던 손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의 믿음 생활을 보면 완전히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손 마른 자도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기 손 마른 자 오늘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스스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마음의 손이 다 마른 분 계십니까? 이 나이에 교회라는 것이 여튼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해보자. 주님께서 다시 손 내밀으라고 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힘있게 주를 섬기는 건강한 영혼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 변하니까 그 손 마른 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예수가 해결할 수 있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말라 비틀어진 게 있으면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손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것이 그 택시 탔을 때에 그 택시 그 앞에 그 백밀러 앞에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그 택시 타면서 넣었죠. 이렇게 소녀들이 기도하는 손도 있고 또 소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죠. 오늘도 무사히 잘하시네. 혹은 앞에 한 단어가 있는데 아빠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손. 혹시 기도하는 손이 마른 분 없습니까? 한때는 정말 새벽 기도 와서 손 들고 수요 기도에 와서 손 들고 금요 기도에서 손 들고 또 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던 분들 지금 다 기도 손 마른 분들 안 계십니까? 기도 그러면 기도야 장로님 권사님 하는 거지 기도 한때 열심히 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기도의 손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건 여호수아와 군대가 싸우지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이미 80, 90 노인인데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손이 들려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마른 분들이 다시 손을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뭘 들고서?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누가 반주를 해볼까요? 갑자기 부탁한 건가요? 그럼 우리는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찬송을 해볼 시작.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 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다시금 기도의 손이 말라 비틀어진 분들 다시 기도의 손을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4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왜 그런 말을 하시는가? 그분은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라고 작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읽읍시다.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편에 서 계셔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그 모인 사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인 사람, 육신의 손이 마른 사람. 육신의 손이 말라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마음과 영혼의 손이 마른 거 아닙니까?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생의 꿈이 다 없어진 아이들이 있다면 그 마른 인생 아닙니까? 그 이유도 웃겨요. 부모님이 뭐 이혼했다, 뭐 집이 가난하다, 뭐 대도 않는 소리 가지고 못생겼다, 어떻다, 뭐 집안이 어떻다 그러면서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이유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대도 않는 그런 이유를 대서 이번 인생은 포기했다. 웃긴 소리 하지만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것은 마른 것이 이미 그 말 안에 마른 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른 손. 이미 중년, 장년을 지나면서 마른 손 된 분 없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막 주의 일하고 막 그랬는데 이미 완전히 영혼이 심령이 비쩍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손을 가진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회가 왔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마른 손 가진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니까요. 왜요? 주님은 그 사람조차 사랑하시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편이 있는 인생.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한편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시고 그분에게 다시 마른 손을 내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여러분이 다시금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니까 저게 성령이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주여 내가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듣겠다는 것이 그래 성령이 된 것 아닙니까? 다시금 기도의 마른 손을 번쩍 들어 하나님 하며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동력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었다 A씨 그러기 전에 기도의 손부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여러분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아, 목사님 자꾸 그런데 주님은 내 편 아니에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벌써 주님이 여러분 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종교성이 있어 온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 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부축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죽은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가 왜 죽었는데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편 아니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목숨을 주면서 자기 편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꼴을 잘 압니다. 손 마른 거 다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찮은 인생인지. 그리고 와서 에이 인간아 이러지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나한테 손을 내밀어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 변하십니다. 여러분은 100만 번 변하겠지만 조변 섞기 하겠지만 주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이 손 마른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 편이었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스스로 피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 편에서 주님 안 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그래도 주님은 그 연약한 자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야 일어나라. 너가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해림교회가 매주일마다 손 마른 자가 낫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만 생각해요. 십자가. 저분이 왜 달렸는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예수님 저기 왜 달렸는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답을 내려보십시오. 예수님 실수했나? 저기 잘못하다 잡혔나?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왜 달린 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왜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내 편이라고 안 하면 누구를 내 편이라고 부릅니까? 시편 27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뭐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는 일은 드뭅니다. 뭐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드뭅니다. 근데 주님이 비유법이죠.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어도, 그럴 리는 없지만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어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소리는 되지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건 이해돼요. 요셉도 어렵고 다윗도 어렵고 베드로도 어렵고 바울도 종일 얻어 터지고 어렵긴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어도 나는 너를 버리는 적이 없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해림교회 부임해서 이 사람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이제 주로 이제 애기 막 엄마 막 애기가 한 살, 두 살 뭐 이런 애기 엄마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뭐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애기 엄마들도 여러 명이 나와서 한 20명, 30명 성경 공부를 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지금도 참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뭐 월요일 저녁마다 뭐가 일이 있어서 제 도중에 끊어져서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다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막 젖먹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한 3살, 4살 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옆방에서 놀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야, 희한하죠? 애들이 한 8명, 9명이 같이 노는데 막 내가 들 때 다 똑같은데 갑자기 하고 오면요, 걔 엄마가 정확히 일어나서 갑니다. 와, 그거 신기하더라고. 난 다 똑같아요. 데시벨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아요. 하고 우는데 그 11명, 12명 있는 엄마 중에 걔 엄마가 딱 일어나서 갑니다.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70, 80 된 권사님, 와, 신기하대요. 그 애가 우는데요, 애 엄마가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오면 이 가슴이 덜렁거린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뭐 야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요. 우리 80 넘은 할머니들 혹시 제 말이 맞아요? 아닌가 보다. 그 권사님 지금 살아계신데 여튼 간에 이 말은 젖먹이의 엄마가 어떻게 걔를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 얼마나 아이하고 대화했는데, 얼마나 그 아이와 이야기했는데, 그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그 아이에게 갔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설령 아빠는 걔를 잊어도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 젖먹이의 어미는 애를 못 잊지. 설령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는도다. 믿을 만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문신을 했다. 우리 하나님 문신. 어떤 분 설교가 그런 게 있던데, 하나님의 문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마음과 육신과 삶과 경제적인 문제에 손마른 자들 그만 돌아다니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4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 비유면 예수님 인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완전히 담겨져 있는 내 기뻐하는 종이다. 바로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다. 상한 갈대, 뭔가 삶에서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벌레가 먹었는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꺾여졌는지 이거 가만 놔두면 썩습니다.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상한 갈대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꺼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온몸을 막아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자가 가슴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건강해 보입니다. 남들은 다 예수 믿고 잘나 보입니다. 다 든든해 보입니다. 걱정 없어 보입니다. 아주 가다마에 있고 잘 빼입고 와서 앉아서 나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은 한참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비쩍 말라져 있습니다. 내 삶이나 내 상황이나 내 경제적 환경이나 내 관계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싸늘해져서 사막입니다. 내 심령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누가 건들면 바스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 영적인 관계도 한때는 나도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이 별로 즐겁지도 않고 심지어 신존재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스러워져.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손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의 이놈아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옆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어이 손을 내밀라.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있는 척도 좀 그만하고 여러분의 비틀어진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편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편이 있는 인생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살면서 자기 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건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여기 사람 없어도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조용히 오늘 오셔서 말씀하는 게 안 들리십니까? 힘들지? 예. 손 말라 있지? 비틀어져 있지? 예. 그러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라.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버티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도와주세요.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건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한 번 더 1절. 내 병든 손 뭐 하라고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시라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김 목사인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고등학생 1학년인데 2학년인데 주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옛날에 그 손 마른 자 도와주신 예수님 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도와주세요. 잘난 척 그만하고 위선도 그만하고 내가 주님께 도움 구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면 늘 사랑에 목말라 있겠죠. 부모님이 늘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자란 학생들이나 인생이라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의 자기 변명일 뿐이야. 돈에 목마른 사람 있잖아요. 벼슬, 학위, 학벌. 그래서 누가 대학원 뭐 이런 이야기하면 괜히 주눅 드는 목마른 게 있어요. 자식 목마른 게 있어요.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영적인 목마름. 말씀을 듣고 싶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다. 내가 한때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지? 이래 살다 죽는 건 맞는 건가? 우리 모두에게는 메마른 손이 다 있어요. 메마른 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 무시한다는 게 이 놀라운 거예요. 에이구, 나는 믿음 좋은 집사 장로들하고만 살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손 마른 자 옆에 오세요. 그리고 아세요.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내게로 손을 내밀어라.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손 내밀라는 손 뭡니까? 말라 비틀어져 남들에게 보내놓으면 쪽팔리는 손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손 몇 겹으로 감추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딴 데 내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 믿을 만한 분에게 내어 밀라고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기 기도하는데도 생쇼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많이 힘들어요. 죽을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주님, 많이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 뭘 못하겠어요? 오늘 찬송이 뭐라고요? 네 병든 손 다 안다. 네 껍데기는 다 괜찮은데 네 속이 다 완전히 썩었지. 네 병들었지. 너 늙음과 죽음이 무섭지. 가난이 무섭지. 네 자식이 뭐 앞길이 무섭지. 진로가 무섭지. 그러면 내밀라니까. 누구한테? 딴 데 내밀지 말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이놈아 그러지 않으시고 잡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른 이 부분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 다 들어볼까요? 눈도 다 감고 불도 한번 다 꺼져보세요. 우리 금요 기도하듯이 한번 눈을 다 감고 불도 다 끄고 불 꺼져보세요. 자, 우리 손을 다 들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딴 기도하지 말고 교회 선교 목사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저는 김용우니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주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2000년 전에 그 사람처럼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다시 이 말라 비틀어진 내 마음, 내 정신, 내 정서, 내 육체, 내 건강, 내 앞길, 내 불안, 내 사라져버리고 식어지는 내 믿음, 주님이 다시 건강한 손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뭘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 손 좀 잡아주십시오. 저 학생들, 저 학생의 부모들, 저 노인들, 저 청년들, 저 사람 손 좀 잡아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기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때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완전히 믿음이 파손해버린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저 청년들, 저 어린아이들, 저 어머니들 손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주님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밀라고 하는데 내밀지 않았습니까? 내밀라면서요 내밀지 않았습니까?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 마른 자, 안타깝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예수님은 무시하는 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저들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 손들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되었다, 회복되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금 예수를 향해 손을 뻗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저들을 붙잡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 있는 인생길, 내 편이 있는 인생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한 길입니까?
주님 가장 위대한 내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멍하게 두지 말고 날마다 자신의 손을 내밀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계신데 함부로 낮아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계신 동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들을 붙잡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이 마르든 마음이 마르든 정신이 마르든 영혼이 마르든 물질이 마르든 인간관계가 마르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새 힘을 쏟게 되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건능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습니다.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과 마음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을 다 켜주십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내 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에게는 내 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십자가가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손마른 거 다 아시고 이미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아래 인생을 사는 거 아시지만 남들이 모독하고 비아냥거려도 절대로 비아냥거리지 아니하시고 손마른 우리에게 오셔서 힘들지 내게로 내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 편으로 알면서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멋진 숙제 마치는 그날까지 내 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